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심령이라도 공허한 채로 외로운 채로 그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전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과 모든 병마와 모든 우울함과 모든 공고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원래는 주일날 지난 주일날 수련회 가서 오후에 들으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7장 1절은 초막절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장 전체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러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어요. 그런데 유대력은 지금 우리의 양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7번째 월에 15일부터 21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장막이라는 뜻이죠. 근데 풀초자의 장막 막자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Booths. 이게 부스라는 게 이렇게 장막이라는 거죠. 임시로 쳐진 장막인데 Feast, 어떤 기간, 축제의 기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자. 우리를 40년 동안 지키신,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말자 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거 2년 전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수입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지키셨다. 우리 조상을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찾았다. 이러면서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막 외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좀 더 자세히,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흔한 사진이에요. 최근의 사진인데 자기 집 마당이나 광야까지 갈 수 없으니까요. 이제 광야는 모든 것이 다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마당이나 저기 아파트 베란다 위에서라도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원칙이 뭐냐면 지붕을 뚫어놔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 뚫린 데서 살았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뭘로 덮냐면 종려나무 가지로 덮어요. 그러면서 7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거실에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 들어가지 않고 7일 동안 거기서 우리 조상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무리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추석쯤이 그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당시, 우리 본문 속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이곳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1세기의 예수님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명절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7월 21일입니다.
자, 이때 이 7일 동안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예. 7일 동안 계속 같은 예식을 행해요. 행사인데 제가 순서대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이 실로암이 굉장히 거룩한 의미의 강이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을 낭송해요. 그때 시편은 할렐, 즉 찬양 시편이에요. 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그 곡절을 붙여가지고 같이 맞춰서 외칩니다. 외우면서 암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7번을 돕니다. 그리고 그 물주전자 항아리를 높이 들어요. 이 거룩한 물에 대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 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예, 이것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네 번째 사진이죠. 그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때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거를 막 흔들어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아이러니한 일은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새 절입니다. 너희들 들어라. 니네가 그렇게 실로암 샘물에 가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일을 7일 동안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네 곁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갈급한 영혼들아, 구원에 갈급한 영혼들아 하고 외친 말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절인 7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절 중에 하나인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언의 성취를 감사하는 예식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한 자가 없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구원이 얼마나 넘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들, 계속해서 넘치는 그 구원의 우물이 너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암 물에서 제단에 붙는 겁니다. 근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0년 동안의 광야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에 아무 풀도 없어도 그들은 넉넉히 아침에만 일어나면 달콤한 송이꿀 같은 만나를 먹고 고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까지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 놀라운 얘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셔서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40년 내내 사막의 한가운데를 걷고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도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워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멘. 이 놀라운 40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 예식을 행하는 자들이 옆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과 그림을 준비했던 겁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갈급함, 구원을 바라는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그 구원을 언제 구원자가 오시려는가 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구원의 우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것이 기쁨으로 넘쳐 흐를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암의 물이 제단에 이렇게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광경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말씀과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으면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에 차서 호산나를 부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가 이사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실로암 물보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흘러 넘쳐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번 시작.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아파서 공허하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싶은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내 자식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너무 외롭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 나 지옥 가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성령 충만하지 못해. 어떡하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습니까? 내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저들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 갈급한 영혼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저 실로암 물이 아니다. 저 제단에 붓는 물이 아니다. 내가 왔으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것이 채워질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부부싸움 하면은 여러분 남편들이 여자 너무 볶지 마세요. 돈이 엉뚱한 데로 가요. 어디 백화점부터 갑니다. 뭘 좀 사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뭐 하려고 아끼나 하면서 쓰기도 나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안 그러죠? 뭐 하나 사고 그냥 아끼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좀 나를 돌아보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고 쓰게 되고 젊을 때 그랬었어요. 쓰게 되고 그냥 헛돈 쓴단 말이죠. 속상할 때 나가면은요 헛돈을 써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헛돈 써요. 나도 뭐 나 알아서 잘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보자. 왜 맨날 내가 좀 웅크리고 라면을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너무 볶으면요 차 한 대 좋은 거 사버리는 거 스케일이 달라요.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샀을 때 공허해요. 왜 그랬지? 우리 공허함이 영적인 공허함은요 절대로 육신적인 어떤 행위로 취미생활로
그 다음에 뭐 지식적인 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 우리 속에 무엇이 갈급하냐면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럼 과연 왜 우리가 영이 갈급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근원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말은 니시마트,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 코에 내 생명을 너에게 넣었다. 김가리 내 생명을 너에게 넣었다. 그것이 우리 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깊이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냥 흙이 아니에요. 다른 생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그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영이 채워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하나님이 우리 모습대로 좀 만들어보자.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보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나랑 만나서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응답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녀 삼아 번성시키자, 이런 계획을 짜셨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받은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 영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도 이 영은요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 영이 천국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도대체 죽어간다는 게 뭐가 죽어가는 거지? 새신자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내 속사람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멈춰있을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느끼는 걸 영이 너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으로 뭐 쇼핑을 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처럼 어리석게. 취미생활을 해서 등산부에 들어가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돌아서고 나면 다시 갈급합니다. 너무나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맡은 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이 고라 자손들은 정치적인 그 일로 인해서 북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역을 하던 자들이 북쪽 요단으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던 고라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자손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써요. 시편 42편인데 그가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예배드리던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던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때, 우리 자손들이 함께 모여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던 그때가 너무 갈급해서 얼마나 그것을 찾냐면 사슴이
사막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처럼 갈급하게 찾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의 성전, 그때 예배드렸던 때, 그때 손들고 찬양했던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던 때, 나의 자손들과 함께, 내 민족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갈급함이 시편 42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속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언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일을 지키며, 이 성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절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 무리와 동행했던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지금은 내가 불안하고, 예배드릴 수 없어서 불안하고, 언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불안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유배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도, 성전과 멀리 있어도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다 하면서 쓴 시편이에요. 뒷편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됩니다. 갈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옆에 두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아무리 흔들어봤자 그 호산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회복되어 절대로 인생의 공허함은 육신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일만 추구할 때 그것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뚫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볼까? 구슬해볼까? 점쟁이를 찾아가 볼까? 타로를 볼까? 팔자가 어째서? 이러면서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너무나 공허하게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 지옥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영적인 것은 갈급함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2번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오늘 선포하실 때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다시 한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앞에 누구든지가 있습니다. 김가리, 누구든지, 너같이 연약한 사람도 누구든지, 너같이 약한 사람도 누구든지, 강팍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읽는 본문이 7장인데 이미 예수님이 4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공허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영적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요. 이틀 동안 제자들과 걸어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지역인데 일부러 그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을 좀 주시오. 너무 놀라요, 여자가.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감히 말을 시키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얼어가지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 너무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스캔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어째서 나한테 말을 시키십니까? 아이고 말을 시키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말 시키시지 마십시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푸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 마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갈급해진다. 이 생수가 아무리 맑고 니네들이 자랑하는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 물을 마시는 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갈급해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구원의 물은 어떤지 보아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라는 말은 원어 페게 휘다토스는 그냥 그 물이 아니에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바로 아까 말한 그 근원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헬라어의 근원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물처럼 이렇게 물을 기르는 그 근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에요. 성령, 이따가 보면 성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연이 있는 여자였냐면 네 남편 데려와 봐라.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는 자다. 네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네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 구원자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샘물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몇 시간 안 남은 고별 설교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지 하면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나 이러면서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루트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세요. 믿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 21장 6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 날까지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줍니다. 그렇게 놀라운 생물이면 정말 1리터에 얼마일까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값없이. 이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자격을 보지 않아요. 어떤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로 가는 게 아니고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여지없이 예수를 붙잡는 필수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놀랍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번 시작.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3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복부라고만 생각하는데 코일이야 이 말은 내면 깊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복부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from within him, 그러니까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령이에요. 우리의 깊은 심령, 그것을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에 우리 몸의 장기들, 기관마다 어떤 감정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랑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심장에서 나와요. 근데 지혜는 뇌에서 나와요. 그런데 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죄가 배가 탐욕 덩어리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배 깊은 데서 죄가 나온다. 저 사람 배 안에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죄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배에서 왜 생수가 나와? 배에서 죄가 나오는데. 우리의 죄가 가득한 곳, 우리가 죄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생수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9절. 어떻게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 생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까? 죄가 계속 깊이 나오는 그 죄의 근원 속에서 탐욕의 근원, 악함의 근원, 악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 근원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영원한 생명, 어떻게 그런 생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우리를 죄로부터
그렇게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죄의 원천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로 인해서 온갖 욕망, 탐욕, 그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전에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됐어요. 근데 그 나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 인본주의가 다 사라지고 성령으로 가득 찬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들이. 근데 제 세대는 어릴 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이렇게 깊은 시골에 가도 우물이 있고 마당에도 우물이 있고 이랬는데 우물이 이렇게 깊이 파였어요. 가물어지면은요 우물이 말라요. 비가 안 오면 우물이 말라요. 그런데 깊이 내려다 보면은요 그 마른 곳에 그냥 깨끗한 바닥이 아니라 어디선가 뭐 낙엽이 쌓이고 가지가 들어가고 뭐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더러운 쓰레기장이 돼요. 우물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계속 와서 우물이 막 넘쳐 흐르게 돼요. 그러면요 그 쓰레기 밑으로 내려가서 파지 않아도 됩니다. 쓸어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물이 가득 차면 우물에 물이 가득 차면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 차면요 그냥 쓸러 내려가 버려요. 내 안에 이 더러웠던 거,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욕망,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치부들이요 성령이 가득 차서 올라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쓸어서 내려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이걸 거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기쁨 기쁨의 말이 14번이나 들어간 빌립보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자아보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와 계속 함께 너희를 도와주며 있을 것이다. 도움의 영,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대에 나 혼자 가겠지. 남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의지할 데도 없어.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내 영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저 천국에 갈 때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내 손 꼭 잡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안다. 무엇을 합니까? 성령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성령 체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성령 체험이 시작되면 계속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한번 성령 체험한 사람들 계속 꾸준히 성령이 역사하도록 수련회 만들고 부흥회 만들고 기도회 만들고 이 작은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나는 너무 기쁜 게요. 이번 수련회 가서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기도해도 되겠다 이제. 내가 수련회 가면은요 내 기도 한 개 못합니다. 그저 성도들 기도하느냐고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데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진이 다 빠져요. 아 그런데 여력이 남는 거예요. 이제 내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을 조금 유혹을 받았는데 그래도 성도들 기도했지만 정말 성도들이요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 우리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는 거 듣고 와 세상에 나보다 더 성장했구나 이 생각이 돼서 하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근원이 구약에서 보면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생수가 넘치게 흘러넘치는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랬느냐. 민족이 없어지고 갈 곳을 모르고 민족들은 그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어디서 모여야 할지를 모를 때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따르는 자들도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해요. 에스겔 선지자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민족이 비극에 이르는 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껏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때예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얘기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신본주의에 어긋나는 얘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면 교회는 살아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말씀에 위배되는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교회는 말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적 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법안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조정할 수 없어요. 교회를 대통령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정치가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교회는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어서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요. 회복될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자기가 어느덧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는데 자기는 환상 속에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들어요.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들어오는데 어느덧 그 물이 자기의 발목에 찹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계속 넘쳐서 무릎에 차요. 그리고 또 그것이 흘러 넘쳐서 허리에 차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강이 됩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시작.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넘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 강이 바닷물처럼 되어서 모두를 각처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각처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회복하고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아멘. 믿는 자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는 자는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믿는 자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전 안에서 회복될 때 그의 가족이, 그의 이웃이, 그의 동네가, 그의 학교가, 그의 직장이, 그의 나라와 민족이, 삶의 모든 영역이 땅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강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이루어졌음을, 이사야의 구원의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그 초막절 마지막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간절히 외치는 자들에게 내가 있다 하고 외쳤던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까지 에스겔의 환상처럼 퍼져나가서 살리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구속받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살려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선교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교회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나에게 100원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100원을 주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나라에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오늘 어느 댓글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회복되기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는 잘못된 법안을 위해서 저항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밑에 어느 청년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에 와서 더 이상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청년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다 정치적으로 항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었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 왕을 향하여서 헤롯 왕을 향하여서 잘못한 걸 지적했을 때 그때 왕이 자기의 정치범 수용소에 세례 요한을 가둬놨다가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교회의 설교를 자기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럴 때 목회자가 침묵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생수의 강으로 이 땅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는데 오늘 준비 찬양 예배 경배와 찬양에서 했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맨 마지막이었어요.